학개와 스가랴서는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꿈꾸게 했던 바로 그 서신이죠. 오늘 그 마지막 장을 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 그런 기대와 꿈에 부풀었던 이스라엘에게 현실은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낭만과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덮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서신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아마도 자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날은 너희가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걸 다시 깨달으라, 아마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내가 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요때에 딱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때를 우리가 정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현실은 그런 기대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미동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은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에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역사의 날이 내가 정하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너희는 반드시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호와의 날이란 그 언제고 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권적 역사의 시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시간이라면 그 어느 때라도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시간도 여호와의 날이고, 개인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도 모두가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날이 늘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미선교회가 92년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한다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특정한 날에 하나님이 임한다고, 자기들은 그 날과 그때를 안다라고 그렇게 떠들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시는 주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했는데 자기들은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엄청난 해프닝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날과 그 시, 주님이 임하시는 재림의 그 시간,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 의미는 주님이 모른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오직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강화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 여호와의 날 이런 메시지가 주어질 때요, 너무 특정한 어떤 시간, 몇 날 몇 시 몇 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그걸 따지는 건 오히려 유혹에 넘어지고 이런 이단의 사슬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걸 깨달으시고, 여호와의 날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하루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역사 속에 하나님이 종종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모든 날들이 여호와의 날일 것이며, 여러분 그런 날을 믿음으로 맞이한다면 그 날이 언제이든지, 그 날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이단들처럼요, 그 날과 그 시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그 시기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늘 건강하게 살고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인 겁니다. 10월 28일 이렇게 못 박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바로 비성경적이라는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알려주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알려주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을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2178년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2100년까지 살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2100년을 볼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 주님이 내 생에는 안 온다. 그러니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풀어헤치고 그냥 느긋하게 생활하다가 세상에 떠밀려버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날을 알려주지 않으셨기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오늘이 주님의 날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긴장도 주시고 열심도 주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에 보면 놀랍게도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호와의 날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날이어야 하고 그 날은 아름다운 날이어야 하고 복된 날이어야 하는데 2절에 보면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의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런 날 무엇이 좋아서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런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궁극적 승리는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하고 그 날은 밝고 환한 날이어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물러가야 하는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텐데 그 날에 고통과 눈물이 함께 찾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궁극적 승리는 언제나 믿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대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 현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 이방이 예루살렘을 유린하는 현실이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날에 대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대적의 승리가 아닙니다. 잠깐 그들이 죽기 전에 발악을 하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적이 죽기 전에 한번 날뛰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때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내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되고, 그들의 마지막 발악, 마지막 순간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끝이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맞아들여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그런 일이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2절,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주어질 때 이 2절이 그냥 끝이라면 우리에게 암담하겠지만 하나님이 3절을 주셨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거기 보면 이방이 예루살렘을 유린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이게 전쟁의 끝인가 하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대 성읍에, 고대 성에 성문이 열리더니만 거기에 백마를 타고 긴 창을 딱 든 용감한 장수가, 용맹한 장수가 바람같이 말을 몰아서 적군을 향해 내달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3절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2절에 암담하고 힘겨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우리 주님께서 창을 뽑아들고 말을 내달리며 적군을 가로질러서 그들을 무찔러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서실 때 누가 감히 그 앞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 비록 우리를 낙심케 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3절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의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창을 뽑아들고 대적 한가운데로 내달리시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2절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는 온전한 신앙인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주저앉아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들은 온전한 신앙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이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그렇게 떠나버리고 돌아서는 자는 온전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진짜 신앙은 뭡니까? 3절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3절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 3절이 남아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며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사같이 일어나셔 창을 뽑아들고 내달리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어미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임하는가를 보십시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예루살렘 앞 감람산을 딱 밟고 서셨는데 그 산이요 하나님이 지그시 밟아버리니까 산이 뭉그러지면서 양쪽으로 떠밀려가는 겁니다. 떠밀려가되 어디까지 떠밀려갑니까? 5절에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셀 지파는요 북쪽의 제일 저 끄트머리, 지중해변 제일 끄트머리 북쪽 끄트머리에 땅을 차지했던 족속이 아셀 지파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은 이스라엘 땅으로 치자면 한가운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가운데서 땅을 지그시 밟았더니만 그 밟은 흙이 밀리고 밀려서 어디까지 가냐? 이스라엘 북쪽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얼마나 크고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그시 밟은 그 흙더미가 이스라엘 끝까지 떠밀려갈 만큼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분이 임하셨을 때 누가 감히 그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으며 머리를 쳐들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어미하심, 엄청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그런 분위기죠. 빛도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쫙 등장하실 때예요. 모든 빛을 가린 것처럼 거대함으로 임하실 때 그들에겐 소망도, 적군에게는 빛도 소망도 없는 그런 엄청난 모습으로 임하신 거죠. 그러나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신 그날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납니다. 동쪽으로는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로 끝까지 이 하나님의 샘물이 흘러가서 이 샘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꽃이 피고 들판이 푸르러지고 생명이 살아나지요. 이 생명수 강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살아나요? 동쪽 바다까지, 서쪽 바다까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이 이스라엘을 가득 덮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과 소망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거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2절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 요때 임하셔야 되는데 임하시지 않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고 손 털고 신앙 버리고 떠나면 그 다음에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이 감람산을 지그시 밟고 일어서시는 것도 못 볼 것이며 예루살렘의 동서로 흘러가는 그 생명수 샘물로 꼽히는 아름다운 역사도 그와는 무관한 일이 되어지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우리가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내가 선정한 나의 날, 나의 때, 내가 계산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날, 그 시간, 우리가 계산한 시간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을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늘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등에 기름을 채우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지요. 시간을 계산해서 딱 맞출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늘 기름을 준비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그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왕이셨지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원래부터 왕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임했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임하시는 그분, 그 빛을 보며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게 임하여 우리의 심령에 꽃이 피고 에스겔 골짜기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훑어본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임할 것이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대적들이 쪼개지고 무너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날, 그날 위대한 승리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생명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대적들은 말하기를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를 가려달라 그렇게 소리 지르며 피할 곳을 찾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날, 여러분, 그날은 대적들에게는 극한 두려움의 날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찬란한 생명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늘 찬양의 고백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10년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뭘 기대하는 겁니까? 세상을 기대하는 겁니다.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이 그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인 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웬만하면 한 10년쯤 뒤에, 우리 총각들은 하나님 나 결혼 좀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늘 신앙인들은 언제나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의 날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세상적인 힘이 압도하는 세상을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눌리고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2절 같은 현상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압도하시며 감람산을 지그시 밟아서 저 북쪽까지 흙을 밀어내듯이 엄청난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세상은 늘 우리보다 크고 강합니다. 그의 호령이 얼마나 두려운지 늘 우리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사지가 떨려서 그 앞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죠.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골리앗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처럼 크고 두렵게 보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픔처럼 들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유린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며 많은 핍박과 고난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3절을 기억하십시오. 2절이 끝이 아닙니다. 3절이 결국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요, 2절 같은 이런 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런 일은 우리에게 안 당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는 참아내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호와의 날에 필요한 믿음이라는 말이죠. 구약의 예언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 이 날이 특정한 어떤 날을 지칭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날을 굳이 찾지 마시라고. 찾아봐야 그 날은 알 수도 없고, 오히려 매일 매순간이 나에게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여호와의 날을 매순간 맞이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탈하는 우상숭배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내게 아닙니다. 그 타이밍을 정하는 건 내 몫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타이밍 선정하는 권한을 내가 가지려고 많이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던 때에, 여러분, 그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날이 임할 거라는 기대 부풀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도요, 그런 기대에 찬 세상이 내게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 바벨론의 그 모든 형벌을 끝내고 돌아왔으면 내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게 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시간을 설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는 기적의 때를 내가 설정할 권한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지금 이때 임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때에 임해야 한다라고 단정 짓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선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가 원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 자체가 불신이다 생각하시고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맞아들이는 그 신앙,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고 주님의 역사의 손길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나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 됐지 않습니까? 기다릴 줄 모르는. 와, 정말 요즘 얼마나 좋은지요.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옵니다. 엄청난 로켓 배송 그러면서요,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들어와요.
아마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배달하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클릭 한 번이면 그냥 모든 것이 만사에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릴 줄 모릅니다. 주님의 역사의 때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클릭할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자꾸만 성도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 세상이 클릭 하나로 내 뜻대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마저도 나의 클릭 하나로 그 시간을 불러오려고 감히 덤비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주님의 몫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을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교회의 바닥을 여러분의 눈물로 다 적시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까지 잘 견디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걸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명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합니다. 동해로 서해로 흘러가서 그 모든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일어날 겁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의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날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에 생수가 여러분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반응하셔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생명으로 꼽히고요, 만물이 살아날 것입니다. 악인들은 멸망당하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구원의 날,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과 그 시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매일 매순간이 그 시간인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시간 모르면 어떻습니까? 매일 매순간이 나에게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항상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는요, 기대했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내었지만 그러나 그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암담한 깜깜한 시간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에게 말씀 주시고 격려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인 줄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이겨내시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의 생수가 흘러서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맞이하는 꽃밭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